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희성 영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희성 영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나오는 요리라는 것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자가 하나 붙었죠. 작을 소자인데요. 작은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이라는 말보다는 취각해 놓은 핵심 가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요리가 있으니까 대요리라는 것도 있겠죠. 소요리는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요리는 300개 이상의 이제 문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리나 문답이라는 것은 대요리에 있는 중요한 문답들을 이제 간략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질문과 이제 답을 통해서 진술해 나가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배워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 문답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서로 어울리는 짝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연필의 짝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연필의 짝은 노트, 공책이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나무 숟가락의 짝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밥이 될 겁니다. 밥 공기죠. 그럼 자동차의 짝은 뭐가 될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짝이 맞춰졌을까요? 연필은 어떤 것을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트와 짝을 이룹니다. 밥숟가락은요, 밥을 퍼먹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자동차는 우리가 멀리 있는 곳을 조금 더 간편하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색연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색연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색연필이 만들어졌을까요? 색연필은 어떠한 것을 그린 다음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색연필도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걸 봐볼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편하게 집기 위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람이 발명해 냈죠.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개론의 핵심은 맨 처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나?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질문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d. 이 end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 등의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en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오고 맨 마지막 뜨는 말이 the end 이렇게 뜨고 있죠. 이 영화가 모두 끝났다라는 이 the end의 문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end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의 뜻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nd라는 영어 단어 끝에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결과물,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죠. 전도서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왕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봤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눈에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두 죽어서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과 짐승이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결과물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구절을 준비했는데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쓸어모으는 부자가 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재산이 너무 불어나자 이 재산을 축적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운 그날이 이 사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와 넉넉함에 있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라면 돈, 권력,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도서의 교훈처럼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권력,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와 정체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성의 열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동시에 목적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일이문답 1번이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시작과 생명의 원천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소율이 문답 1번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통치자, 목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누려도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의미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오늘 소일이문답 1번에서 제시하는 이 삶과 신앙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믿어주는 대상이 아니시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셨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 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시간 이 삶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일이 문답 1번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패되어 주시고 친히 상급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